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금요 치유 전도학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창세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되는 거 1년 걸렸는데 창세기는 50장이니까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는 두 가지 파트로 나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렇게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는 이렇게 큰 두 파트로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끝나고 뭘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뭘 해야 될까? 제가 엄청나게 신학적 지식이 풍부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강의할 정도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주간의 강단과 키워드와 일련의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도 인도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창세기를 하기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응답으로 제가 받았던 것이,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창세기 한 거예요. 창세기. 그래,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했다고 하니, 그러면 나도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해야겠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창세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던가요? 등장하시나요? 등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등장하십니까?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을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답은 맞으면서도 또 틀리죠. 왜냐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사역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신 것이죠. 그분은 하나이시면서 또 각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 사건 이후 2장 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새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그 시기가 바로 창세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가서 너를 위해서 대속해줄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제 그분이 바로 예수이심을 바울이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 보자. 전 이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응답으로 찾아왔거든요.
뭐 몇째 날에 하나님이 뭘 지었고 그런 거 퀴즈 안 낼 거예요. 그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누구 아들이 누구고 뭐 족보를 외우고 물론 알면 좋겠으나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를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누가 지었을까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창세기의 저자는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읽어봤죠. 우리가 뭐 영어 책이라든지 어떤 교과서 같은 경우도 한 첫 2페이지는 꼭 읽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절대 까먹지 않는 단어가 애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단어장 첫 장에 애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하고 딱 펼치면 애플이 뜨죠. 그래서 애플은 내가 요즘 영어 공부를 안 해도 까먹지 않는 단어가 바로 애플이죠.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으면 창세기만큼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어떤 문자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봤지만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는 아담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했어요. 근데 여긴 굉장한 큰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기록 시기를 보니까 언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이 거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했던 시기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시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고 그 400년 동안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앞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 시기에? 그렇죠? 아니 그 책을 쓰게 하려면 뭐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거를 불 피우는 법 이런 것은 훨씬 실용적이지 않았을까요? 이 시기 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구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셋째 날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진화론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니까 창조론이 맞아 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요? 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50장을 읽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왜 쓰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요,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지구의 근원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잘 살고 있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노예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죠? 거기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모세가 가라고 하니까 나왔는데 나와놓고 보니까 먹는 거 문제, 잠자는 거 문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울고 원망하고 있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우리도 뭐 죽음 천국 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뭐 다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도 뭐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여기저기서 터지는 그런 문제 앞에 정신 못 차리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셨습니다. 거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단순히 어떤 복음 기초 메시지 또는 어떤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자 창세기의 주제를 치유 창세기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보는 사도행전이라고 주제를 잡았었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50장이나 되는 이 여정을 치유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는데,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의식주 문제 앞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레드카펫이 깔려져 있고 좋은 어떤 일들이 자꾸 벌어져야 되는데,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부터 우린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다른 걸 주시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긴 굉장한 하나님의 치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가는 그 40년의 여정은요, 겨우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너를 먹여 살렸어 보다 더 큰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도 삶 속에서 나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 고생하고 싶어서 믿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물론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렇게 문제도 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삶의 모양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런 걸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 관계 회복이라는 치유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은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일 하루하루였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밭이 있고 땅이 비옥한 그런 루트로 가나안을 들어가게 인도하셨으면 가면서 뭐 딸기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은혜롭게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필 인도하신 그 루트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이고 실수했다, 이 길이 좀 더 편한 길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실수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이끄셨고, 빨리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그게 사실은 고생이고 실패한 것 같고 낙심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치유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순간 이동하실 능력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능력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능력은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센스가 좀 없어서 내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광야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길을 보세요. 아예 40년치 식량을 미리 줘버리면 얼마나 여유 있고 좋아요. 근데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가기도 전에 강대국이 이미 다 무너져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여리고성이 맞기도 하고요. 장애물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증명해내시나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자꾸 증명해내세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은 아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갈등 앞에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염려, 걱정, 불안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열매가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니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창세기입니다.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큰 소리로 뭐 소리를 질러라든지,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요즘에 그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 뭐 그런 것들, 불 피우는 법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준 책의 첫 번째,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안 궁금해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뜬구름 잡는 소리죠. 알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 알죠 뭐. 근데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창세기를 읽어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 이번 한 주간 이 한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구절이에요.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에요. 주어라는 것은 원인이라는 말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구절 꼽으라면 저는 창세기 1장 1절 꼽을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걸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래 봐봐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진화론이 틀렸어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원인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갈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이 바로 원래 행복한 인간의 모습이었으나 그 주어이신 하나님 우리가 떠나게 돼버렸죠.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죠? 종교는 결국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따 뒤에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이었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뭐 그냥 여리고로 갔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으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너가 엄마 누구야? 너 어디 교회 출신이야? 이런 걸 묻질 않으시고 그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행복한 인간이고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뱀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죽지 않고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원인의 자리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지우고 거기에 내가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원인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내 지식이 있고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수준이 있죠.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그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돈이 없는 것이 서럽다 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걸 나 중심,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원인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 알아도요, 우리 삶 속에 믿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알잖아요. 모든 것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고백을 하는데 실상 나의 삶을 보면 알지만 생각도 나지도 않고 알아도 참 이게 인정이 안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죄인,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세상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에서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 다른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이고 문화고 인류의 발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만큼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 믿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뭐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뭐 진화가 됐다든지 그냥 이게 믿어지면 간단한 것인데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찾아오고 내 개인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뭐 하나님을 떠났고 죄 지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지만 실상 우리 삶에 돌아가면 그 원인을 거기서 진짜 찾고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출애굽 방금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첫 문장에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위한 구원을 내가 이루고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말하죠. 믿을 수 없어요. 물을 주세요. 오늘 아침도 뭐 먹었어요? 만나 먹고 점심도 걱정하는 거죠. 점심 안 나면 어떡해요? 만나 내려주면서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저녁은요? 먹으면서 저녁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차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옮기는 아주 그 근본적인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떤 믿음의 수준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데 어떡해요? 현실이 지금 그러한데 보여지질 않는데 나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원망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나올 만한 데를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오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린 종종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된 우리에게 지금 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돈 버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세계를 정복하는 어떤 전략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죠.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어떤 과학적인 증거와 뭐 DNA를 내가 나눠서 세포 분열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고 내가 창조했다는 거죠. 근데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왜 달을, 왜 물과 땅을 나누셨을까요? 나를 위함이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런 너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또 내가 그런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엄청난 사랑의 가치와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는 어떤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만이 꼭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주어가 바뀌는 거죠. 관점이 변화한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런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알지만 그럼 어떻게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능력 있고 전능하신 건 알겠으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여기서 센스 있게 개입하셔서 도와줘야 될 것, 도와줄 만한 어떤 그런 센스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우리는 생각은 안 하죠. 대단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내 삶에선 딱히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 꼭 말해야 알겠어요. 내가 이상하게 지금 이거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좀 와갖고 이렇게 탁 센스 있게 미리 해놓으면 좋겠는데 어쩜 하나님은 우리 남편도 아닌 것이 그냥 꼭 일이 터지면 뒤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제 가서 이렇게 뭔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한테는 실망하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따로 기도는 안 하죠. 하나님 그냥 제가 적당히 제 삶 잘 살다가 처음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치유라는 것은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의 싹신 그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주어가 사망이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런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삶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던가요? 가만히 보면 상처고 감정이고 옛날의 기억들과 트라우마들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굳은 살이 다 박혀서 복음은 맞고 하나님은 좋은데 결국 나의 그 기준대로 결국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상처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꾸시죠? 나의 그 기준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조금 아파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런 나의 상처나 아픔들을 덮어 놓으시고 대충 그래 너 아프니까 그냥 대충 가자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고 고름이 난 건 고름을 터뜨리고 그것을 찢어서 약을 발라서 해야 거기가 낫죠. 고름, 징그러워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하면 그건 계속 골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대충 하시는 법이 없어요. 가끔씩 그 의료사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거즈나 이렇게 가위 같은 거 이렇게 환자 뱃속에 넣고 꼬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돌팔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다니까요. 그 아픈 게 병들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낫기 위한 아픔은 아프지만 해야 돼요. 의사가 환자가 좀 아파한다고 해서 좀 치유하지 말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아파도 해야 돼요. 내 자녀가 아파하는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진 않아요. 근데 약을 먹기가 싫대요. 맛이 없다고. 그러나 부모는 이 약 안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패서라도 그렇죠? 그걸 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은 그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난들이 싫습니다. 그냥 쉽게 가고 싶어요. 편하게 가고 싶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는다면서요. 달달한 것만 있고 사탕만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죠? 왜 이런 갈등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바꿔나가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그 시기에 뭘 하냐? 덮어둡니다. 영적 방학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서 나 병원 좀 쉴게요. 그럼 결국 그게 골마 터져서 나중에는 한두 번 꼬맬 거를 갖다가 대수술이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창세기, 치유 창세기를 통해서 그런 나의 상처들이 이 성경에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창세기에는 많은 인생들과 시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대입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아픈 곳까지도 어루만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여정 같이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좀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이 자리를, 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오늘은 뭐 또 무슨 메시지 하나 들어보자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창세기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유 메시지를 줬다면, 그럼 오늘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여정도 그 광야의 여정의 일부분이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장, 3장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그걸 굳이 막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많이 찾으면 그런 나의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바로 나의 기억 상실증에 걸리게 해서 오늘부터 복음만 딱 입력해가지고 복음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는 그 기간은 뒤로 밀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대요. 제가 지난주 1배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기도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뭔가 내가 달라고 해서 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어리석은 그런 기준들이 부닥치는 그 순간들이 기도예요. 우리는 그 순간에 도망가기를 원해요. 그 문제를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그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게 무너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바뀌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진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치유였고 승리였고 회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기도에 대한 것들도 이번 창세기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좀 같이 아멘이라고 고백됐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던 누가복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은혜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죠. 지금 이 누가복음 19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이 누가복음 19장으로 풀어보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삭개오라는 이 한 사람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죠? 청렴한, 깨끗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 이름 지을 때 대박이, 부자, 이렇게 지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라고. 아니 똑똑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청렴한 이런 이름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꽤나 부모가 인성도 괜찮고 뭔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꽤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렴한인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이라는 것은 이 세금을 걷는 그 장인데, 그게 단순히 세금 걷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당시 때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죠. 그래서 보통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한 200 걷어서 로마에겐 100을 주고 100을 부로 축적하는, 그래서 동족에게는 아주 그냥 XX, 나쁜 놈, 이렇게 욕을 얻어먹던 위치가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 중에 장이었죠. 우리도 일제강점기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 앞잡이 노릇했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름은 뭐예요? 청렴한, 깨끗한, 진실한, 이런 의미인데 직업은 뭐예요? 세리장. 더러운, 비열한. 지금 뭔가 모순되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키가 작았대요. 평균 신장보다 조금 작았다고 성경이 치사하게 키 작았어요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많이 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봤을 때 좀 장애로 보일 정도로,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을 정도로 삭개오는 많이 작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많이 유추가 될 수가 있죠. 나는 청렴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고 하는데 세상은 공평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시대에도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장애를 갖고 있으면 차별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나 나름대로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너무 억울한 인생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게 상처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이게 키가 작은 문제였을까요? 키가 작은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삭개오는 생각했어요. 키가 작은 문제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의 자리에 다른 것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역시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구나. 권력 앞에서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굽신굽신, 나에게 굽신굽신하는 그 위치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었죠. 요즘 시대 같았으면은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의 위치에 갔다고 해서 자기 개발서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였죠. 근데 삭개오가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나 키 작다고 나 내쫓았던 그 식당에 가고 여기 문 닫게 만들고 복수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내 속이 시원하고 내 꿈을 이루고 하면 뭔가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그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소리가 들렸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삭개오가 뭔가 대단한 어떤 복음의 정수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그 예수를 만나면 될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는 소식에 갈급했습니다. 예수가 호기심에 예수 얼굴이나 좀 보자,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자 했죠.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삭개오의 진실, 열정, 삭개오의 회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함을, 불만족스러움이 그때 당시는 삭개오에게 괴로움이었고 불행이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앞으로 가서, 옛날 성경에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감람나무에 오르죠. 저는 그 한 장면이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삭개오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안 비켜줘요. 키가 작으면 안 보이니까 앞으로 가세요 이랬으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삭개오가 사는 인생 동안 사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빨리 자리를 선점해서 나무 위로 빨리 올라가야만 했던 그 한 장면이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해서는 내가 그 자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내가 행정고시받고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빠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반칙을 쓰기도 하고 했겠죠.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모습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딱 쳐다봅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방한을 해서 라이브로 이제 막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렌즈를 보면서 박승재 파 이렇게 저를 불러요. 뭐야? 굉장히 부끄럽고 놀랍죠. 왜 나를 부르지? 아니, 예수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갑자기 쳐다보더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렇게.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참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건 단순히 내 이름 석자를 안다는 개념이 아니죠. 또 하필 또 삭개오도 이름이 석자네요. 삭개오. 실제 이름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이름 석자를 알고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상처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이 트라우마가 되었고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에 방해문이 되던가요? 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시죠. 우리가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혹 우리가 때로는 사단에게 속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막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았어? 거기에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분이,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좀 속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게 거두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알아요. 삭개오야. 그 이름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힘들지? 뭐 때문에 내가 너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믿고 싶지만 믿어질 수가 없어서 지금 갈등하는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많은 메시지가 필요 없었어요. 그분이 날 아신다고? 그게 끝이에요. 그분이 날 아시는구나. 나 이런 인생을 아시는구나. 아무도, 내가 나름 진실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이 억울한 세상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내가 인정받고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앞으로 나가갔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나의 인생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래요. 왜요? 내가 너의 인생의 이젠 주인이 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거예요. 상처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아픈 기억 속에서 내려와.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만들어 놓은 그 상처라는 나무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려와지지가 않아요. 삭개오는 내려올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오다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시 올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이고 쟤 글렀다, 그래 거기서 뭐 있든지 하면서 포기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삭개오가 전 내려갈 수 없어요 했으면 아마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괜찮아, 내 목소리 들리지? 한 세 걸음만 좀 내려와 보자. 세 걸음 목소리 듣고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무서워서 또 올라가면 괜찮아, 내가 기다리고 있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사랑은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 집에 유한다라는 것은 너를 내 가족으로. 이스라엘에서는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죽고 그 사울왕의 자녀들을 자기 테이블에 항상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너의 부모의 죄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같이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을 여는 것은 마치 그 상처의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구원은 했지만 아직도 그 상처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주어의 원인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사단이 주인되어져 있고 죄가 주인되어 있고, 그 속에 살았던 상처, 트라우마, 과거의 기억들, 그런 것들이 딱딱한 굳은 살이 되어져서 그것이 이끄는 삶 속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려와. 더 이상 그것이 너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어. 내려와. 사단의 거짓말 들을 필요 없어. 속아도 괜찮아. 난 그걸 내가 그래서 이기고 왔어. 너가 사단에게 그 거짓말에 속아도 그 사단의 속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법적 조치를 끝내놓고 지금 내가 왔기 때문에 너가 그 내 음성을 듣고 내려오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치유 창세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 속에서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때 나도 모르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삭개오가 이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면에 두 가지 대비되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한 장면은 뭐예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한테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삭개오를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왜냐? 난 율법도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내가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목사고 내가 준목이고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은혜 필요 없어. 그 모습.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요? 내가 속여서 받은 게 있으면 내가 다 돌려줄게요. 물론 그게 죄사함의 방법은 되지는 않지만 그게 무슨 고백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떠난 그런 원죄의 그런 깊은 죄에 대한 내용을 몰랐으나 지금 삭개오가 하는 고백은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요.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어떠십니까? 그 두 가지 대비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우린 그 전자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 뭐 다른 사람은
갈 필요 없고요. 그냥 내 자신을 자책하는 이 모습조차도 나도 나 자신을 정죄해서 되지 않아요. 은혜가 필요한 내용이죠. 복음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집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엄마 걱정 끼쳐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게요. 엄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죠. 그렇죠. 자녀가 속을 썩였는데 엄마 이거 속 썩였죠. 이거 내가 그냥 처리할게. 엄마 신경 쓰지 마가 아니라 너가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너를 위해 하는 그 고생쯤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삭개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원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 한 사람임이 고백되어지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절대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잃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내 거였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뭐 주워 먹을 게 있나 지금 온 게 아니라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내 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게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거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원인이 되어주십니다. 그걸 우리 삶 속에서 그 가치를 알고 깨닫고 그분이 인도하심에 그게 믿어져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우리가 구하는 육신적인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치유 창세기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 창세기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도 참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저도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해 가시고 또 이 복음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저는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출애굽은 했으나 여전히 옛 체질과 상처에 갈등하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번 이 치유 창세기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각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영적 가난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구원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시며 예수님을 내 마음과 인생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마음과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이시며 제 삶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사 저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이 가득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